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다음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취하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일생에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깊이 경험하고 깊이 나의 기업으로 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룻기 말씀 첫 번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에 흉년이 왔을 때입니다. 룻기 강해를 이제 시작하는데 시작하기 전까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단을 못 내리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완주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룻기는 은혜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 중에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애칭이 있어요. 복음은 은혜의 복음. 바울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나의 복음 이렇게 여러 표현을 썼는데 그 중에 바울이 즐겨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룻기도 은혜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붙인 별명이에요. 룻기의 주인공은 총 3명인데 나오미와 룻과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이들이 가장 중심적인 인물인데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은 굉장히 큰 고난 그리고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은혜의 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룻기를 자세히 읽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띄어지고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인하여 큰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룻기의 이야기 그 자체가 감동을 줍니다. 신구약 성경은 통틀어서 여자 이름으로 씌어진 성경은 딱 2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룻기, 오늘 성경에 나온, 또 다른 하나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하지만 두 사람은 너무나 대조적인 인물이었어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룻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에스더는 왕후였습니다. 왕. 예. 그리고 룻은 유대인 보아스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에스더는 이방인 아수르의 왕과 또 결혼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역할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지는 인물은 둘 중에 룻이 더 가깝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룻은 평범했고 가난했고 낮은 사람이었고 출신 성분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오늘 성경에 보자 벌써 전반부에 과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룻은 한마디로 낮은 사람이기에 우리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절기 때가 되면 특정 성경책을 읽고 그 절기를 기념했대요. 5가지 절기에서 그랬는데 6월절에 아가서를 읽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날을 생각하면서 아비벌 9일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읽고 그 다음에 수장절에는 전도서를 읽고 불임절에는 에스더를 읽고 그렇게 4권 마지막에 룻기는 언제 읽었냐? 밀수학 끝에 일어나는 77절 우리말로 오순절에 읽었어요.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특별한 날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여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룻기 전반에 흐르는 것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 그의 중요성.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때에 하시는 말씀과 함께 가는 거죠. 하나님께 기록된 말씀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록된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와 나의 인생에서 어떤 순간에 그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게 그런 순간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뒤이어 뭐라고 나오냐면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그렇죠? 흉년이 드니라. 이것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것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무엇이 문제였기에 흉년이 찾아왔는가? 룻기 바로 앞에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기의 특징은 사사기야 마지막 절. 그러니까 오늘 보면 21장 25절에 사사기의 전체적인 특징 그리고 사사기의 결론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소견이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갔다. 옳은 대로 살아갔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런데 이 말이 맞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셨죠. 이스라엘은 실제적인 왕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이셨어요. 여기서 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게 하는 다윗과 같은 왕이 없었다라는 뜻이었어요. 곧 영적 지도자가 없었다. 영적 지도자의 부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살았기에 그 땅에 뭐가 찾아왔냐면 흉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흉년이 원어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단순히 한 해 농사를 망친 정도가 아니에요. 농사가 오늘 한 해가 안 됐어. 또 한 해가 안 됐어요. 또 한 해가 안 돼서 결국 기근이 찾아왔어요.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생사의 위험이 찾아올 정도의 그 정도로의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있으면 죽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던 거예요. 이처럼 엘리멜렉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생존을 위협할 만한 흉년이 찾아왔다. 이런 위기, 생사가 달린 위기, 이런 위기 가운데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에요.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생존의 위협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존의 위협 가운데 누가 없었냐면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줄 지도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거예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흉년지만 남느냐, 아니면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느냐. 두 가지 선택이 있었던 것입니다. 1절 후반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했던 선택이에요. 1절 후반부입니다. 시작.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어디 가냐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동했죠. 그죠? 자리를 옮겼어요. 그것이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유다는 어떤 뜻이냐면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베들레헴은 떡의 집이라는 곳이에요. 그 의미를 따지면 찬송이 있는 곳을 떠나서 찬송이 없는 곳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찬송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떡의 집에서 땅의 기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양식이 없는 곳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원래 베들레헴은 떡의 집인데 풍성한 떡이 있는, 땅이 기름지어서 풍성한 양식이 있는 곳인데 원래 그런 의미고 그런 땅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떡의 집에 떡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될 떡이 있어야 되는 곳에 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일이 있을 때 왜 떡이 없나? 왜 떡의 집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떡의 집에 떡이 없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실을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엘리멜렉은 그 사실을 듣고 심각하게 기도하고 물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찬송과 떡이 있는 곳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찬송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모압 땅이었는가? 모압 땅이 어떤 곳이었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그모스를 섬기고 그모스를 찬송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모스를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모압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가운데 발람 선지자,
발락이 모압 왕인데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3번 저주하도록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저주를 복이 되게 하시죠. 그렇죠? 근데 꾀를 냈어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범죄하도록,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을 끌어가서 같이 우상 숭배하고 잔치를 벌이고 음행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하도록 한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의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렇게 범죄하게 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총회, 이스라엘 공동체에 절대로 모압인을 들이지 마라. 공동체의 소속을 할 수 없다라고 엄명을 놨습니다. 그렇게 둘 사이는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갔는가? 이집트 땅도 아니고 블레셋 땅도 아니고 암몬 땅도 아닌 왜 모압 땅으로 갔는가? 일단은 거리상으로 이집트는 되게 멀었어요. 이스라엘이 위쪽에 있다면 이집트는 아주 아래쪽에 있었어요. 근데 모압 땅은 바로 건너편 약 80km에서 100km 정도만 가면 모압 땅이 있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까웠고, 두 번째로는 모압 땅은 굉장히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전쟁을 할 만큼의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나라인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사사시대 때 거의 원수처럼 지낸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땅으로 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땅은 안 갔어요. 그리고 모압 땅과 옆에 있는 암몬 땅도 피가 섞여 있는데 왜 암몬 땅이 안 갔냐? 암몬 땅보다는 모압 땅이 기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은 고원지대로 목축과 곡식이 풍족한 지역이었고 독립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조금 동떨어진 나라였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걸 다 따져보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땅 가는 게 제일 나아. 그래서 옮겨간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선택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엘리멜렉의 마음속에 오늘 단어가 나오는데 거류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류는 뭐냐면 그 땅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오겠다. 아예 이주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이민 가는 게 아니라 잠깐 갔다 오겠다라는 생각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다른 땅과 달라요. 그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약속의 땅. 그래서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특별한 특징이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 애굽 땅은 사시사철 물이 있어가지고 물을 땅에다가 곡식만 심으면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와서 농사가 사시사철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가 와서 물을 흡수해야 돼. 이른 비와 늦은 비 두 번의 비가 제때 내려야지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 있는 땅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조건, 농사가 잘 되는 조건을 하나 다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잘 섬기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줘서 잘 되고, 반대로 다른 신을 섬기면 비가 제때 내리지 않아서 땅이 소출을 내지 않고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보호하신 것 도움만으로 그 땅은 살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떡의 집에 떡이 떨어졌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흉년이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이유예요. 흉년은 단순히 자연재해, 일반적으로 자연이 찾아오는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근을 만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기도하면서 오늘 성경을 상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묻지 않고 말씀 속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자기 머리의 선택, 자기 능력의 선택, 자기가 생각할 최상의 선택, 그걸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마음속에 잠시 머물다 와야겠다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이 찬송과 떡이 있는 유대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결과가 무엇이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죽음이. 가장 먼저 엘리멜렉은 살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갔어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 하지만 그 땅에 죽게 됩니다. 살기 위해 간 땅이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잠시 머물려고 간 땅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는 오히려 살기 위해 갔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 엘리멜렉은 무슨 뜻이냐면 엘리는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멜레크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멜레크는 왕.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의 이름처럼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 아니라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그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라고 고백하고 말았어요.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왕이 돼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나오미는 과부가 되었고 두 아들은 아버지를 잃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평생 배우자를 잃어버렸고 평생 의지하던 남편을 잃게 되었어요. 더구나 이스라엘에서 과부는 혼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이 없었어요. 요즘은 우리가 직업을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여자들이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룻도 직업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가서 나중에 이삭 줍기를 한 거예요. 농사철에 내가 일꾼을 써주지 않는 거예요. 과부는, 여자는 일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오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남편이었는데 이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이제 의지할 수 있어요. 의지라는 건 경제적 의지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벌어오면 그걸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평생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라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둘째는 혼합주의의 위험이었습니다.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은 후 기럨과 말론은 두 모압 여인과 결혼합니다. 한 사람은 오르바, 한 사람은 룻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은 모압에서 그모스를 섬기던 여인들이었어요. 신명기에서 이 모압 사람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7장 4절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길 위험성이 크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모압 여인과의 결혼을 금했는데 그들은 이 땅에 옴으로써,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그런 일은 없었지만 모압 땅에 옴으로써 그런 일에 빠지게 됩니다. 셋째는 질병과 소멸입니다. 말론이라는 뜻은 병들다. 그는 그의 이름처럼 병들어 죽었을지 모릅니다. 또한 기론의 뜻은 소멸하다. 그의 이름처럼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재산뿐 아니라 생명까지. 나중에 보면 이 나오미가 그 엘리멜렉이 나올 때 모든 재산을, 많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모압 땅으로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재산이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소멸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생명까지도 잃게 된 것입니다. 룻기 1장 21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21절. 룻기 1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정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 결과는 첫 번째 자신이 죽고 아들 둘이 죽고 아내가 과부가 되고, 그리고 혼합주의 신앙에 빠질 위험에 빠지고, 그리고 질병에 걸리고, 그리고 다 잃게 되는 결과로 되었습니다. 재산까지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나오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녀는 남편을 잃었어요. 두 아들도 잃었어요. 가진 재산도 모두 잃었어요. 그리고 그를 도울 친척도 그 모압 땅에는 없었어요. 어쩌면 인생이 끝났다. 그렇죠? 인생이 끝났다. 나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나중에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그녀는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옴이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나옴이 부를 때마다 기쁨이 왔다 그랬겠죠. 그렇죠? 나옴이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라 불러라. 마라. 나는 쓰다라고 불러라. 인생이 쓰다. 내 인생은 쓰다. 쓰디쓴 인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기쁨이 사라졌어요. 모든 기쁨을 다 잃게 됐어요. 그의 인생은 이제 쓰디쓴 인생이 되었어요. 왜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아야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벗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떠난 일이 되었어요. 신명기 11장 17절 아까 읽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 그 땅에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하나님은 땅을 돌봐주시는 땅을 왜 돌봐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주시기 위해서 땅을 돌봐주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땅에 있어요. 곧 그 백성에게 있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은 특별한 땅이에요. 왜 특별한 땅이냐? 그 땅의 재질이 달라서 다른 땅보다 기름져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가 잘 내려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역적으로 좋아서 아니에요. 그 땅은 가장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땅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땅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땅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가 성막에 임재해 계시다가 이동해 오시죠. 이동해 오시다가 나중에 어디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셨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에 임재해 계세요. 거기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성전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렇죠?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이 그래서 특별해요. 그 땅이 다른 모든 땅과 다른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을 돌봐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 땅에 거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계셔서 돌봐주시는 보호와 도우심이 가운데 살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 떠난 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어요. 떠난 곳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지만 그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을 때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라고 선포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죽음과 두 아내의 죽음과 아내의 과부와 재산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모스를 섬기는 모압 땅에 가서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릴 위기도 겪게 되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팔아서 먼 나라로 갔어요. 그렇죠? 근데 엘리 팔아 예루살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가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의 품속에서 아버지의 슬하에서 벗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벗어난 것처럼 그들도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서 갔습니다. 이처럼 두 이야기는 정말 닮았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다가 엘리멜렉과 같은 인생의 흉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포하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문제가 올 때 왜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인생의 떡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고 했는데 왜 흉년이 찾아왔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선택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 선택을 놓고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구해야만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지 내 머리와 힘을 믿고 결정할 때 닥쳐오는 일도 내가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 내가 결정했기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엘리멜렉이 기도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상고했다면 그의 선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결과도 달라졌겠죠. 신앙인으로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속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입술뿐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전에 일본 선교를 가는 것 때문에 멘토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상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선교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목사님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는데 가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신 것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내가 결정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이 룻기에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떡의 집에 떡이 떨어졌을 때 찬송과 떡이 있는 곳을 떠나 찬송이 없고 떡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없는 곳으로 떠났던 엘리멜렉처럼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과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곳에 머무는 그리고 그렇게 선택의 기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간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